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합독할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통치하는 지성소 신앙입니다. 킹덤에 있어서 통치하는 지성소 신앙,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통치하는 지성소 신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부르신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구약의 성전 혹은 성막의 그 구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 앞으로 그림으로 넘어갈까요? 그림.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전 뜰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성전 뜰이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또 하나 앞으로 넘어갈까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 그래서 금촛대, 7 금촛대가 있고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이거 가운데 휘장이 여기에 쳐 있는데 휘장 넘어서 지성소로 가면은 아까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온자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욤 키프루, 앞으로 욤 키프루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18일이 태양력으로 9월 18일이 또 유대력으로는 여호와의 절기로는 나팔절 로시 하샤나예요. 그러고 나서 10일 이후에 대속죄일 욤 키프루가 돼요. 9월 28일이 욤 키프루 속죄일이 되겠죠. 대속죄일. 이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욤 키프루라는 얘기는 욤은 날이고 날. 키프루는 덮다, 덮어주다, 덮다, 가리다, 덮다, 면제받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희생 번제단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희생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또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여러 가지 예식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유예돼요. 유예. 죄에 대한 심판이 임시적으로 유예가 됩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집행유예.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감옥에 가둘 만한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풀어주기에는 좀 애매한 그 상황이 있었을 때는 집행유예를 둬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감옥 6개월, 집행유예 3년 하면은 감옥에서 6개월 사는 대신에 이 집행유예 3년 동안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동일한 죄를 범하면은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개선이 정이 있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정이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였을 때는 이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예를 해줍니다. 이 유예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해까지 그 다음 해 나팔 대속죄일까지 재앙이 오지 않아요. 재앙이. 가뭄이나 기근이나 홍수에 대한 것들이 오지 않아요. 화재 같은 거. 전염병이 오지 않아요. 악한 독종 같은.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든지 받아도 금방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각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풍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 한 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계시가 막 열리는 그런 은혜의 그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나 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는 독충들, 독뱀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정갈, 독사들. 그런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혀 회를 받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 임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거나 죽지 않아도 그 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난이 많이 있고 환란이 있고 외적의 침입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시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 비느하스고 홈리가 이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이들이 타락했었죠. 막 여인들과 동침하고 막 여러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성물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니까 그들이 긴급으로 수단을 썼던 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데 그것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그 전투에 참여했던 법궤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그 전투에 참여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고 말죠. 그리고 결국 이제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해가지고 전령이 와서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죠. 그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승리했을까? 아니면 패배했을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하죠.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이 뺏겠다고 뺏자고 얘기할 때 넘어져서 죽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아내 엘리 며느리죠. 출산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출산하는 도다가 출산하고 딱 낳는데 죽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받아 놔가지고 아들이다, 아들 기뻐해라, 아들이야, 아들 죽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그 출산하면서 소식을 또 듣잖아요. 언약궤도 뺏기고 당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누구지 아내 남편 형도 죽고 이거 소식을 듣더니 그 죽어가는 비느하스 아내가 막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 그러면서 죽어요. 이가봇이라는 얘기는 이하고 카보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카보트라는 단어는 영광, 거룩, 영광. 이는 아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단어거든요.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을 확인한 거죠. 떠났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사장들이 죽고 엘리도 죽고 자기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언약궤도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풀어진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편 91편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ям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앞으로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들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제사장이나 사람들에게 풀어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의 복들이에요. 지성소에서. 뒤로 넘어갈까요? 1절로 볼까요? 1절. 이따 또 나누겠습니다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얘기해요.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그런 복된 길이구나. 이 비밀을 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성경에 나온 규례도를 하지 않다가 수레를 언약궤를 몰고 수레를 끌고 언약궤가 이제 실려 있는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제 이것을 잡으려던 언약궤를 잡으려던 우사가 죽고 말죠. 이것을 보고 다윗이 회개하고 나중에 법대로 규례대로 이제 제사장이 메고 가게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윗의 장막에 둡니다. 다윗의 장막에 다윗의 텐트에 두고 언약궤를 두고 40년간을 예배를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그래서 언약궤를 장막에 두고 40년간 예배해요. 365일 쉬지 않고. 그것을 지금 이제 아이아베에 있는 마이클 목사님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을 이제 확산시켜 왔었죠. 지금은 이제 기도 재단으로 서서히 바꾸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합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지성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내 앞에 엎드려라. 이건 통치의 장막으로 이사야 16장 5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 통치, 보호자, 다스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예수님일 거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누가 판결합니까? 통치자가, 왕이, 재판장이,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하는 것이고 공의로 정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통치하는 장막이에요. 통치하는. 지성소에서 내가 통치할 거야. 지성소에서 내가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제사장 나라 아까 그 똑같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요. 욤 키프로 덮음을 받아요. 그럼 1년 동안 죄가 유예가 돼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건강한, 승리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열방으로 확산시키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열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엘리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룩으로 갔었을 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에 풀어지면은 열방도 잘 살게 되는.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이 되는 것이죠. 합동합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 여기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사람들은 너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들이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욤키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가 풀어졌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시즌을 그 1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 맥을 이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까지 없어졌어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전 세계를 유리하면서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욤키프르 날에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것을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잖아요. 그 한 국가의 운명, 한 국가뿐만 아니고 열방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니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날이었고 또 제사장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도 구약 시대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거룩을 1년 동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욤키프를 위해서 1년을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맨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늘. 그래서 나시린 같은 비슷한 서약을 또 할 정도로 함부로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흩어지면은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죠. 그래서 지성소가 열린 지성소가 됩니다. 닫혀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여기 있네요.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지성소. 구약 때는 지성소를 들어가게 때 제사장은 아예 들어갈 꿈도 못 꿨고 일반인들은 고사하고 일반인은 아예 이제 그것들이 있는 것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사장도 꿈도 못 꿔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들어가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죠. 내가 죽거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 한 해에 완전히 어려운 시기에 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건강한 복된 이스라엘이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야. 할렐루야. 왜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새로운 살길이라고 해요. 새로운 살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통치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주님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로써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은혜가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 지성소. 은혜의 보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위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앞으로 넘어갑니다. 있나? 오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시편 91편 1절 봤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뭐냐?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왜 지성소가 은밀한 곳이 되는가?
여러분 아까 이제 성전뜰 성막을 또 한번 가보자고요. 성막. 한번 가봅니다. 성막 그림으로. 한 번 더 앞으로 가요. 자, 여기 보시면 성전뜰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텐트가 아니기 때문에, 장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환한, 밤에는 별빛이 나요. 달빛. 낮은 햇빛. 성소는 햇빛은 못 들어오고 별빛, 달빛도 못 들어오죠. 그러나 금촛대가 있기 때문에 환했어요. 근데 지성소는 자연 햇빛도 없고 인공 햇빛도 없어요. 그래서 캄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가죽들이 덮인 가죽들이 해달 가죽 무슨 가죽 해가지고 몇 겹으로 했거든요. 몇 겹으로. 그래서 빛이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10cm 두께 10cm는 빛이 절대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캄캄한 곳,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다시 시편 91편 1절로 다시 갈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이 환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밝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통치를 얘기해요. 통치. 내가 누구 그늘 아래 있습니다. 누구 밑에 있습니다. 그건 통치잖아요. 통치. 누구 밑에서 일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통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통치하는 거. 통치는 어디서 해요? 지성소에서 해요. 할렐루야. 통치는 지성소에서 합니다. 지성소에서. 그래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통치를 받으려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통치가 풀어졌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요. 자, 통치를 받았을 때 여기서 벌써 나오네. 맞습니다. 통치를 받았을 때 아까 시편 91편을 요약을 한 건데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을 받습니다. 주님이 통치할 때 코로나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낮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또 그의 천사들 명령해가지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눌러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장수하고 구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든지 앞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때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통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나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하던데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사 52장 7절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할 때 아까 시편 91편에 언약의 말씀에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지성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럼 시편 91편의 말씀이
국가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은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전 역사가 나타난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을 얹는즉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니까 표적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표적.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고.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시편 91편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난 얘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치하는 지성소 신앙을 제목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든지 성소에 있든지 그래요. 지성소는 못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 다시 한번 아까 이제 그림으로 가볼까요? 성막 그림. 자, 성전 뜰을 사람의 몸으로 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몸. 성소를 혼으로 비유하고 지성소를 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 되는 거죠. 영, 혼, 몸. 근데 우리의 신앙이 몸신앙이에요. 몸신앙. 성전 뜰에 있는 신앙.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얻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유혹하였네.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성전 뜰, 몸신앙. 여러분 성전 뜰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나 재난이나 환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는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하는 은사, 축사하는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통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통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영, 동성애의 영, 반유대주의 영, 종교다원주의 영, 이슬람의 영, 만모니즘의 영,
이세벨의 영, 정치의 영, 종교의 영, 이런 수많은 어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통치를, 어둠의 통치를 감당을 못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통치는 통치를 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성소는 성령님이 있겠죠. 근데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성소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있나? 한 번 더요. 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음부의 권세라고 풀었는데 원래 이제 수월의 문이죠. 성문이죠. 권세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길까요?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지만이 음부의 통치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 통치 열쇠를 주시는 통치 열쇠. 할렐루야. 통치 열쇠. 여러분 이 통치 열쇠를 가동시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지성소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2층 천의 저주를 막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3층 천의 능력을 푸는 사람이 바로 천국 열쇠, 지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기 위하여서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6절과 계시록 5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 킹덤, 통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뭐 하기 위해서요? 왕노릇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하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성전 뜰하고 성소에서는 왕노릇은 못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이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직분을 받았지만은 지성소에 안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 왕노릇 못해요. 그거 똑같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어. 죽을까 봐서. 아니면은 들어갔는데 죽었어. 그럼 이제 그 한 해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들과 성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성소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어둠의 영에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한 사람 앞에 막 한 집에 100만 원씩 주고 몇십만 원씩 주고 그것만 해도 수조, 수십조가 되는데 중국을 배불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원전을 폐쇄하고 중국의 태양광을 수입하고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거지로. 여러분 그들을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다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성소 신앙이라고 해요. 지성소 신앙.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또 하나 넘어가 봐요. 앞으로 또 하나 없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서 거하시냐 이거죠. 몸에 거하시냐, 우리 머리에 거하시냐, 아니면 다른 곳에 거하시냐. 분명히 얘기하겠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갈라디아 4장 6절, 에베소 3장 17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할렐루야. 마음. 저 여러분 마음에, 하트에, 심장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지성소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거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전에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는 이미 성전뜰에서 지성소에서 해결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와요. 여기서는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성전뜰에서 끝났기 때문에. 막 은사를 강구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성소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지성소에서 뭘 할까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이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시편 91편 14절 아까 봤었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깊은 임재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제사장 가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높이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 뜰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되죠. 이거 죄사함은 있어요. 그러나 통치는 없어요.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나타나요. 그러나 통치는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통치가 나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합독할 텐데요.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달고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정확히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내 안으로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주님께서요, 그들 안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우리 안 마음에 지성소를 거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길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자리에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해요. 이걸 거절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세요. 시내산에 임매하셨어요. 자, 17절 건너뛰고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 이 시내산 밑에 있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합독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말씀을 자기들이 그냥 지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 아들의 신앙이 아니고 종의 신앙이에요. 왜? 종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버지 계획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종에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집안의 가문의 비밀들을 어떻게 종에게 얘기합니까? 일만 시키는 거지. 근데 아들에게는 가문의 비밀들, 유업들을 그대로 물려주고 얘기를 해주죠. 종의 신앙이 종의 신앙. 그들은 율법에 매인 종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부.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그런다니까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대부분 성전들에 거의 많이 있고 간혹 성소까지는 가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를 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한복판에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는 잘해요.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40일 아침 연속 기도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근데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은밀한 곳 아시겠죠? 골방이 어디예요? 은밀한 곳. 골방이 지성소,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곳. 여기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지는 않죠. 사람들이 대부분 속성이 그러지만은 우리는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해요. 신앙도 그런 게 많아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를 사람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금식하면 막 표시내면서 많이 하죠. 막 명함에다 새기기도 하고, 요즘 그런 사람 드물지만 사실 금식기도 3번 했음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은밀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할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둘이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사랑의 미래를 막 속삭입니다. 그래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까발리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디 갔었고, 어디로 갔었고, 어디 놀러 갔었고, 어디서 입 맞췄고, 어디서 안 왔었고, 뭐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누가 할 사람 없잖아요. 둘만의 비밀이지, 둘만의 비밀. 할렐루야. 둘만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둘만의 비밀을 갖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둘만의 비밀. 근데 우리는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넘어갑니다. 구제할 때는 안 나왔네. 자,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막 보여지게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원하시죠. 왜? 은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초청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면서 두루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 그래서 내 백성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게 하시죠.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욤 키프르 날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을 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형통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수시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뜰에 있든지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로 가 있지 않고.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은, 여러분 알뜰살뜰하게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그렇게 모아놓고 재산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뚝 떼가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무슨 얘기 생각나냐면은, 우리 이제 그
제 부부에게 세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하얀이, 솔기, 찬양이. 어렸을 때 이제 애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좀 애들이 핫도그 같은 것, 뭐 핫도그 말고 또 뭐라고 좀 소세지가 하나씩 나눠주면은 찬양이는 되게 아껴 먹어요 이게. 언니들은 누나들은 이제 한 입씩 뚝뚝 배 먹어요. 금방 없어져. 찬양이는 이제 그것을 아끼고 조금씩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뚝뚝 띄어 먹는 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씩 먹냐? 니도 뭐 그렇게 먹어. 안 돼. 이건 너무 아까워. 아깝게 딱 안 먹고 알뜰살게 모아놓는데 그 누가 먹어요? 본인은 못 먹고. 사탄이 와가지고 뚝 뺏어가는 거예요. 뚝 채가는 거예요. 왜? 통치가 없으니까.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기가 하나, 술을 마시나, 춤을 추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그리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슉 옮겨가 버려. 차라리 쓰고 했으면 덜 억울하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빼앗긴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배나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치가 변화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으세요.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요. 요즘 트로트 가수가 막 대세가 일어났대. 아시죠? 막 송가인, 가인이여라, 막 임영웅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트로트 가수가 요즘 이제 왜 대세가 있냐면요. 그들이 노래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을 움직이더군요. 단어 하나하나에 가사 하나하나에 그들의 감정을 최대한 실어가지고 그 가사 안에 있는 그들의 감정이 나한테 오더구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와 그래 저것이 내 얘기다. 좋다. 왕팬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실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다.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받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예요.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성전 뜰에서 하는 기도. 그죠? 성소에서는 주여 저에게 능력 주세요. 성소에서 하는 기도. 지성소에서는요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은 성전뜰과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이 말씀을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편지로. 그리고 군에 있을 때 저는 여자친구가 없이 그냥 가가지고 굉장히 그냥 허하기도 했었는데 제 이제 선임이나 후임 동기들 중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들이 편지 하나 받으면 말을
자꾸 닳도록 보더라고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별 얘기도 아니야. 시집 내가 들으면 시집 껄렁한 얘기들이에요. 그것을 매일매일 마르고 닳도록 보고 이것이 또 헤어지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또 해놓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편지가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자기한테 특별한 마음으로 와닿으니까. 여러분 지성소에서는 그렇게 읽는 성경 읽어요. 사랑하는 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성소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성소 신앙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치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통치를 하게 돼요. 통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견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지금 그 시즌이 오고 있어요. 그 시즌이 바로 오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강릉에 가서 그 모 교회에서 이제 성회를 했죠. 교회는 규모는 큰데 이제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많은 수를 초청도 안 했어요. 왜?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누가 한 분이 국정원과 이제 이렇게 인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보다 먼저 소식을 받아요. 김정은이가 자기의 모든 통치권을 김여정한테 주었다. 이제 김여정의 시대로 넘어갔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북녘의 김씨 가문의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북의 정권이 무너지면은요, 한국의 남한에 있는 좌파 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통치로 행하는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